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아멘. 초청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노래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우리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우리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세우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오직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오직 은혜로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선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간절히 원합니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단비와 같은 새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이종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눈과 머리가 아닌 마음과 영혼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오늘은 맹세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 당연히 선한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져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게 되고 감정적인 말로 인해 다툼마저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함께 걷는 교회는 말씀과 교리가 균형 있게 함께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즐거이 듣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교리를 배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보배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줄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이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부모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생명 축제 전도 축제에 오신 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비하셨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복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만 옳다고 말합니다. 내가 해야만 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신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시고 국민들은 누군가 싫어 반대편에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보고 따져 나라를 위해 미래의 자녀를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척박한 땅에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능력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들도 주 안에서 채워짐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됩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잘 챙기셔서 말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배들도 함께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끊어진 삶에서 연결된 삶으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끊어진 삶에서 연결된 삶으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장인 장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추석이 어땠습니까? 날씨가 엄청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그때 추석이요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추석인데도 올라갈 때 저희 가족들은 아예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딴 나라 갔다 왔나요? 우리 다 같은 추석을 보내지 않았나요? 제가 진짜 더웠어요. 추석이 진짜 더웠고 이제 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또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반팔 반바지를 입고 추석을 새러 갔는데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요 마당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했을까요? 물놀이를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장인 장모님 댁에는요 그 나무들하고 이렇게 그 식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있어요. 호수가 물 호수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그 물을 틀어서 막 호수를 뿌리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쫙 뿌리니까 물이 쭉 내리면서 비처럼 내리기도 하고요. 그 또 빛 속에서 막 무지개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물을 막 뿌리면서 놀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물을 막 뿌리면서 노는데 이 물이 어디 전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집안의 전기가 팍 떨어진 거예요. 두꺼비 집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또 팍 떨어져요. 또 올렸어요. 또 팍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뭐 된 거죠? 전기가 물에 지금 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 닿아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또 장모님은 또 다른 의미로 또 큰일이 났어요. 자, 우리 여성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팍 떨어졌어요. 근데 전기가 붙질 않아. 뭐가 제일 걱정되십니까? 남자분도 살림을 하시는 우리 마동도님인가요? 자, 냉장고가 떨어져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추석. 또 더운 추석이에요. 장인 장모님이 또 음식 우리 손주들 온다고 얼마나 또 많이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근데 그거 다 상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기가 딱 떨어져 버리면요, 그 상황에서 좋은 냉장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LG 삼성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전기 떨어지면 삼성이고 LG고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잘 보십시오. 전기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냉장고가 막 녹아지기 시작하고 냉장고가 털썩 주저앉습니까? 냉장고 자체 겉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입니까? 그 속이에요. 전기가 끊어져도요, 냉장고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냉장고예요, 여전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속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속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도 이게 신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냉장고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딱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딱 이 냉장고네. 그냥 기가 막히게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냉장고에 전기를 해결하지? 이건 둘째고, 첫 번째는 이거 우리네. 이거 우리 신세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을 다 이룬 것 같아도 겉만 그럴 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공허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 안은 텅텅 비어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네 모습이 저 전기 없는 냉장고랑 똑같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던 그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채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은 그랬거든요. 요런 거를 가져봐 행복할 거야. 요런 걸 잃어봐 행복할 거야. 요 정도에 올라봐 그러면 되게 행복할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래요.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돈 벌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다 그렇게 벌고 계시죠?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결혼을 하래요. 했어요. 가정을 이루래요. 했어요. 자녀도 낳으래요. 낳았어요. 분명 그렇게 하면
어떤 행복이라는 것에 도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어때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 이러한 퀘스천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혹시 내가 그 냉장고처럼 무언가로부터 끊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저 냉장고처럼 원래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뭔가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속이, 이 안이, 내 마음이 이런 거 아닌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전기와 끊어진 냉장고만 그 속이 썩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도 똑같이 겉은 멀쩡한데요, 이 속이 썩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상태, 그런 우리 현실 있죠? 그렇게 속이 썩어가는 그 상황, 그 상태를 성경은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진단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있잖아, 그게 뭐냐면 죄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뭘 먼저 떠올리냐면 어떤 나쁜 행동이나 어떤 범죄를,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역을 벗어난 상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게 아니라요, 관역을 벗어난 상태,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본래 있어야 할 곳에서 멀어져 있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고 단절돼 있는 상태,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처럼 그렇게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 그 인생은 점점 그 속이 상해가고 시들시들해져 가고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 말고 이 내면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숫자가 된대요.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이 내면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전 세계에 한 몇 명이나 될까? 전 세계 인구가 한 몇 억이죠 지금? 7억 정도 얘기해요. 그 7억 중에 한 몇 명이 이 내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네? 전부 다. 그렇죠. 사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계보건기구가 조사를 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한 몇 명이나 될까 해봤는데요, 무려 3억 명 이상, 반절이 넘는 거예요. 반절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내면의 문제와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조사를 했으니까 각 나라 분포도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이 내면의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요?
가난한 나라?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마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그럴까요? 정반대인 거예요. 검사를 딱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모든 면에서 다 발전하고 잘 갖추어진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 말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이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저렇게 고통스럽게 막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 선진국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포함되고요, 우리나라가 월등히 그 비율이 높아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게 많아요. 외적으로 K-팝, K-컬처, 엄청난 인재들, 엄청난 문화 강국,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야기하길 대한민국은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멀쩡한데 이 속에 문제가 그렇게 많대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없을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우리 가지고 다 가졌어요. 물론 각자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이런 게 더 필요해.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만족스러울까? 왜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자꾸 썩어가는 걸까? 성경이 내리는 진단은 딱 하나예요. 요런 게 부족해서 그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끊어져서 그래.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바로 이 끊어짐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살아가는 그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그 삶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 지옥은 굉장히 분명해요. 물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 있죠. 그런데 그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하길 그 지옥은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좋은 나라 천국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요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고요,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옥을 살 수도 있어요. 나중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옥은 뭐냐, 여러분, 몸이 막 힘들고 몸이 막 불편하고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세요? 여기가 힘들잖아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기가 힘든 게 지옥이에요.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망가지는 게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천국을 살고 누구는 지옥을 산단 말이에요. 성경은 단지 아이고 저 죄인,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지옥을 살지.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죄 때문에 지옥을 살고 있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기독교고요, 이게 성경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천국을 살 수 있다는데 이 땅에서도 저기 멀리 가서 저기서 천국 안 살아도 여기 오늘 지금부터라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데 지옥 같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지난 추석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냉장고 문제 해결해야 돼요. 뭐 해결하면 돼요? 뭐 해결하면 돼요? 전기를 다시 연결하면 돼요. 근데 어떤 가족이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전기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더 큰 냉장고 삽시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옆에서는 말도 안 돼. 지금 더 큰 냉장고가 왜 필요해?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더 좋은 디자인을 사야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 냉장고를 다시 원래 자리로 살려놓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그 속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장인어른께서 끊어진 전기를 다시 연결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냉장고가 잘 보세요. 냉장고가 전기가 연결되는 그 즉시 살아났어요. 안 놀라우세요? 저는 되게 놀라요. 그러니까 연결됐어요. 그리고 한 5분, 10분 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연결되는 그 즉시 살아났다니까요. 그 즉시 썩지 않더라니까요. 그 즉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상하지 않더라니까요. 와, 저만 놀랐군요.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방법 몇 개예요? 하나예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나를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연결하면 돼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연결되기만 하면 5년 후에 살아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전기도 냉장고에 붙기만 하면 그 전기가 냉장고를 살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시 붙여지면 그 즉시 지옥 같던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네. 지금 빚이 지금 1억인데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네. 내가 지금 여기 몸이 아픈데 그거 병 다 낫게 해주신다는 거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냉장고처럼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건 일단 나중에. 근데 우선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딱 연결되는 순간 내가 살아나고요, 내가 지옥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데 비밀이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속 썩이는 자식들 그대로, 빚독촉 그대로, 허리 아픈 거 그대로. 근데 괜찮은 거예요. 어디가? 여기가. 연결됐더니 내 상황은 그대로예요. 분명 나는 그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했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는데 연결되는 그 즉시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내 여기를 살려놓고 하나님과 차근차근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런 게 있구나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거를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건 이런 거거든요. 아들아,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들아, 성공해야 돼. 아들아,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주신 분도 계시겠죠. 또 학교나 선배나 여러 책들을 보니까요, 거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지를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도, 학교도, 친구도, 선배도, 그렇게 많이 봤던 책도 나한테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안 알려준 게 아니에요. 못 알려준 거예요. 왜 못 알려줬냐?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서 그랬어요. 학교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오늘 그거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그거 들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나요?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진 나를 연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 앞쪽으로 가면요, 맨 앞쪽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러? 연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쭉 잡아당겨서 붙여주시기 위해. 왜? 요거 해야 내가 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선언하셔요. 그게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니고서는 너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 예수님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이 뭐예요?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프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누구만 알려줄 수 있다? 예수님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어떤 피지컬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 이건 어떤 의미냐? 죽음을 이기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죽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죽지 않습니까?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절절절 매요. 그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누가 줄 수 있냐? 예수님이 줄 수 있다. 예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러, 그 힘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냉장고? 아니에요. 디자인이 좋은 냉장고? 아닙니다. 저 메이커가 좋던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믿으라고 했어요? 믿는 게 뭔데요? 제가 아주 명쾌하고 선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 중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내 지옥을 청산하고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예수님 필요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 왜 와서 앉아있냐? 예수님 필요하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발버둥 치고 온갖 걸 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필요해요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야, 이것만 있으면 지옥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이 어떻지?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생각보다 이 속을 들여다보는 거 잘 안 해요. 주로 어디 신경 많이 써요, 우리는? 주로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가 좀 처졌는데 이거 좀 올릴까? 여기 뭐 점이 있는데 점을 좀 뺄까? 뭐 신상이 나왔다는데 옷을 한번 좀 사볼까? 차를 좀 더 큰 차를 사볼까? 좀 더 큰 집을 이사해볼까? 다 온갖 보이고 외모와 겉으로만 다 신경을 써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속을 안 들여다봐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겉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니까 다 멀쩡하세요. 다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어때요? 불행해요. 한번 제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지. 그리고요, 혹시 나를 볼 때 내 안에 분명 어떤 문제가 있네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부탁하세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요, 도와주신대요. 근데요, 이걸 기가 막히게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받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우린 진짜 미련한 것 같아요. 애가 아파요. 그럼 부모는 뭘 주죠? 약을 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약 써서 안 먹겠대요. 저 어렸을 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유, 미련해가지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요. 답답함을 표현한 거예요. 부모의 답답함. 요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왜 그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그냥 생 고생을 해요. 생 고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생 고생 잘합니다. 면역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 고생합니다. 밀어붙여 버려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거 미련한 거래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더 이상 허덕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거만 해결되면 돼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이 안이, 내 삶이, 나의 영원히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런 찬양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구나. 물론 그것도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빚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요,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몸이 그렇게 건강한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문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다 멀쩡해 보인다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과 붙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교회를 또한 주님 앞에 처음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한 영혼, 그분, 그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와주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살려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손 내밀면 잡아주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간구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나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그 수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다. 너랑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그냥 다시 오면 된다. 그냥 다시 나를 필요로 하면 된다. 너 혼자 살 수 없잖아. 너 혼자 할 수 없잖아. 왜 혼자 하려고 해? 옛날에 함께 했잖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역사가, 그 성령의 단비가 오늘 이 자리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모든 영혼들 위해,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함께 걷는 교회에 처음으로 또 오랜만에 와주신 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좀 놀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하트를 좀 날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하트 만들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놀라시고 되게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교리학교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습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예습해 오셔서 또 풍성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내일 2025년 정기 봄노회가 있습니다. 거제 평강교회에서 있거든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도미숙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그 전도 주일이면서 동시에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부활절 계란이 있습니다. 자, 부활절 계란을 난 부활절이기 때문에 계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막 5개, 10개씩은 안 되고 적당히 부활절 계란을 드시고요. 저것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사람한테는 좀 알리고 싶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좀 알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챙겨 가셔서 그분들께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계란을 챙겨 가서요, 사는 아파트에 경비원 분들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좀 나눠주시고 경비분들에게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작은 선물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